우리가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는 것들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텐트를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와서 우측에 있는 떡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등대를 만들고 정면에는 무엇이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오늘 말씀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뒤에 있는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와 뜰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뜰 벽을 설치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야지 일이 온전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뜰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뭔가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들어오는 길이 한 길밖에 없으니까 번거로울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이 만들어진 그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머리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과거에 구약의 그런 어떤 제사 제도처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동물을 잡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지성소, 성막의 예배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되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지 되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서남북 가운데 어느 쪽만 문이 뚫려져 있죠? 동쪽만 문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 동쪽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그런 문이 있죠. 그리고 그 문으로만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색, 장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의 죄를 동물에 대신하고 그 동물을 잡아서 그 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 태워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을 가지고 갈 때 그 동물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잡는 것은 누가 하냐면요,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칼로 찔러서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잡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동물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닭들 많이 잡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거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빼고 닭털을 뽑아서 하는 것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저질러서 어떤 동물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잘라서 그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뒤로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녹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잘 닦아져 가지고 물이 받아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한지, 정결한지,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을 살피면서 씻으면서 손발을 닦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들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없는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빛이신, 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설병상은 성례와 성찬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도 예수께서 떡을 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또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취하는, 피를 취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향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보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어 나의 손에 드리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가랴가 그 자신의 제사장의 순서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제사장 안에서 분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그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세 가지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취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취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 성막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곳에 나아가고 번제대를 통하며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에게 긍휼히 여기 주실 자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요, 이제 성막 제사에 사용된 물품들을 결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는 여러분 레위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그것들은 아론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조사를 했다라고 오늘 말씀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 은, 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세마포도 있을 것들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본문에는 금은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엄청난데요. 보니까 29미어 29달란트 733개입니다. 약 1000kg 정도 됩니다. 어저께 제가 등대를 만들면서 한 달란트 34kg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29억이에요. 그런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한 30억, 29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00달란트면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냐면요, 약 824억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금이 들어간 것들이 현대 가치로 따지면은 824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은 약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은이 약 3440kg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은이 지금 그날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약 35억 4천만 원, 35억 정도가 됩니다. 은 가격만 35억이고요. 그 다음에 동도 얼마가 들어갔냐면 2421kg가 들어갔습니다. 동은 조금 싸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동은 약 2억 3천만 원, 어저께 시세로입니다. 어저께 시세로 2억 3천만 원이 사용이 되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하면은 약 862억 원 가량이 성막을 제작하는데 금은동 가격만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막은 아낌없이 드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취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드리는 것들이죠.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어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자신들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풍요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얼마나 풍요로운 곳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왔다, 얻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한다 해도요, 그들이 가져 나온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소유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물두멍을 만들 때는 여러분, 여자들의 자신들이 쓰던 거울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거울이 많으니까요, 어딜 가도 집에도 뭐 몇 개씩 거울이 있고, 여러분 지갑 안에도 거울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니까요. 당시의 거울은 그렇게 흔한 것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에게 가나안 땅의 왕이 선물을 하는 목록 가운데 여러분, 그 거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왕이 왕에게 선물할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이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특별히 그 가치를 떠나서 여자에게서 거울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도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고 나오지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딜 가셔도 거울을 보시잖아요. 식사를 하시고도 거울을 항상 보시면서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게
여인들의, 여자들의 어떤 그런 본능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은 무엇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도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면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많이 드렸고 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들을 드렸습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 여러분 집에 있는 금들 많이 드리셨죠? 그때 저희 붐이었었어요. 근데 많이 힘들었을 때 집에 애들 다들 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금값이 상당히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딸이 그 전에 이제 돌잔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돌잔치를 해가지고 제가 그룹에 있을 때 저희 그룹은 거의 좀 올드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룹 11에 들어갔는데요. 11에 아이가 태어난 게 제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태어나셨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인카운터 기간이었었는데 저기 이제 미라클 센터 카페테리아에서 저희 돌잔치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룹 성도님들이 다 오셨어요. 요즘은 금값이 많이 올라서 돌잔치 힘들지만요, 그때는 그래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다들 뭘 가지고 오시죠? 돌반지를 하나씩들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돌반지를 줘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돌반지 모아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만 받은 감동이 아니고 그때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셨던 그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정국에 이제 갔을 때 금들이 많더라고요. 저만 드렸던 것들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성종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종 목사님이 그 당시에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셨대요. 상상이 가십니까?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 설교를 들으시고 바로 그 금목걸이를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정신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해주세요.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즈니스가 있지만 교회 일이 생기면은 달려오시는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 일로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장로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장로님이 본인이 하시던 일들을 놔두시고, 그럼 목사님 제가 가서 그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섬겨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요즘에 선교지에 많이 다녀요.
선교지에 나가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몸도 들여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우린 그것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의 처소가 나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성막은 분업과 협동을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인들은 성막재로 목록을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알은 레위인의 작성한 품목에 따라서 재료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아까 얼마큼의 것들이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부살렛은 아는 것처럼 성막의 제작의 책임자가 됩니다. 목금과 도금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맡아서 다 하고요. 오홀리압은 세밀한 디자인, 또 천을 수놓는 일은 오홀리압이 주로 감당을 하고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 은사나 특성들이 다 달라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각양 은사대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각자가 분업을 해서 하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성막 건축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이 다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행하죠. 하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사명과 동일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공동체가 성막 제작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교회는 다른 비전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교회의 비전, 교회의 사명에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들은요, 내 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를 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뜰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세워져도 그 성막의 뜰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막 뜰을 세울 때 기둥을 밑에다 놓고 그 위에 이제 받침을 놓고 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다른 기둥을 놓고 세마포로 그것을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그 하나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둥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기둥을 연결해주는 갈고리를 통해서 지명과 연결하고 또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탱해주는 그런 또 지지대를 통하여서 기둥이 연결되어질 때 기둥은 결코 쓰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영차라는 동화책입니다. 그림책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줄다리기 시합을 합니다.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데 코끼리도 사자가 땡겨가지고 코끼리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도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호랑이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사자에게 도전하는 한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는 바로 쥐입니다. 쥐 한 마리가 와가지고 사자에게 줄다리기 시합을 하자라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사자가 콧방귀를 끼죠. 내가 코끼리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겼는데 너 하나쯤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재치기를 하는데요, 쥐가 그냥 그 재치기에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도 날짜를 정하고 줄다리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그 책은 그림책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책장을 넘기면은 그 다음에 내용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자가 줄을 하나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줄이 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그 장을 딱 넘기면은 그 줄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면서 그 줄마다 수많은 쥐들이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달리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쥐가 이겼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쥐가 사자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쥐는 사자의 재치기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가 힘을 합치면은 아무리 힘센 사자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힘을 합치면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우리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스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우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양 은사대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오직 연합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연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 우리 하나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도를 이 모세에게 주셨고, 그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들, 이 모든 이 성막의 기구가 이제 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성전들 안에 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울타리를 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외관상의 모든 것들이, 또 그 내용물들이, 기구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인은 반드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항상 불이 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사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막 이 뜰은 분명하게 흰색의 이 울타리 세마포 장막으로 쳐져 있는데, 문이 딱 하나잖아요. 딱 한 이 문만 열려 있습니다. 걸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과정들, 이 복잡한 모든 과정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치야 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감각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복잡하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고 기도하면서도 하품이 나고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 이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철저히 각을 뜨고 완전히 자기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감각되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올해 김기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모이면 큰 힘이 된다. 한 사람이 성막을 만든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진 것을 가지고 불살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또 은사자들, 그 다음에 이다말은 계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팀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이 비전센터가 건축되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줘서 구체적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을 때 저절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항상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암세포는 없어 절저다. 불치병을 깨끗하 말을 저다. 모든 육체 연약한 부분을 강건할 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에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 주님의 보혈 공로로 언제든지 지성소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GMI 선교사 훈련은 13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부터 있을 한여름 성령 집회,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